오늘 누가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페이지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118페이지. 자,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꽝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방향이 바라야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유치원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요 무지하게 빨리 뛰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따라잡지를 못해요. 이 아이를 굉장히 빨리 뛰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꼴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결승선을 향해 뛰는 게 아니고 엄마를 향해 뛰었어요. 엄마를 향해 땅 하니까 엄마를 향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꼴등이에요. 꼴등. 아무리 빨라도 빨리 엄마한테 뛰어가 봐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승선으로 바르게 뛰어가야죠.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속도에 더 있는 것 같아요. 속도에. 아이를 이제 막 낳은 엄마들 있잖아요. 그런 엄마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언제 말하나, 다른 아이보다 빨리 말해야 될 텐데, 늘 그런 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이가 빨리 걸어야 될 텐데, 다른 아이보다 좀 빨리 걸었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엄마들이 관심이 참 많아요. 사실 그러나 빨리 걷고 늦게 걷고 빨리 말하고 늦게 말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보다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특히 한국 사람들 아주 빠른 걸 좋아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기도 부탁을 받아보면 항상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내요. 빨리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빨리 하나님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빨리 돈 벌게 해달라고. 항상 우리의 관심은 빠름에 있어요. 빠름에. 그러나 바르게 사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성공이겠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걸어도, 아무리 회사를 키워도 그게 어떻게 성공이겠냐고요. 바르게 가야 그게 참된 성공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관심이 빠름에 있어요. 빠름. 목사님, 빨리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빨리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나님의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르게 자라지 않으면 빠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좋은 크리스천이 되지 못해요. 빠름보다 중요한 것은 발음이에요. 발음.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항상 방향입니다.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이죠.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자기는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가겠다는 거죠. 천천히 앞을 향해 바르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천천히 가도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 그게 좋은 크리스천이고 그게 진짜 크리스천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또 어떤 게 바른 방향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23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각 성에서 이제 전도를 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야심차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적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예?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수님이 많을 것 같지만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자, 2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얘들아,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아. 그러므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뿐만이 아니라 좁은 길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3, 14절 시작.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네들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커, 그리고 그 길까지도 크고 넓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러나 영생으로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문이 좁아, 작아. 그리고 그 길도 좁고 협착하단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야.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길로, 그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구나.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바른 방향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게 바른 방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바른 방향,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뭘까? 예?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문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문의 역할이 뭐예요? 네, 출입하는 거죠.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입구가 좁다는 거예요. 굉장히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별로 없어요. 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입구가 크고 넓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많아요. 그런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입구가 좁아요. 자,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이 뭘까? 좁은 문.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9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거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자, 나는 뭐라고요? 예, 그 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문이에요. 그 문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문, 구원을 얻는 그 유일한 문, 영생을 얻는 그 좁은 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입니다. 이 세상에 천국으로 가는 그 좁은 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문입니다. 그거밖에는 없어요. 네, 그거밖에는. 예수님이 지금 딱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뿐이 없냐? 무슨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 천국 가는 방법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천국에를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뭘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요? 자기 의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의예요. 뭔가 천국에 갈 때 내가 내세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천국에 갈 때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어야지. 그게 있어야지. 자기의 의가 있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남들보다 더 잘 지켜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그랬어요. 천국에. 율법을 더 잘 지켜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그래요. 아니 무슨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 천국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이 천국 보내서 너 내가 왜 천국에 들어보내야 되냐? 그러면 나 율법 잘 지켰어요. 저 사람보다 더 잘 지켰어요. 이렇게 말해야 자격이 있는 거지. 무슨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리고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기 의예요. 내가 뭔가를 내세워서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거예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야. 선한 사람이 가는 곳이야. 무슨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 천국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 가는 거지. 이시우 학생, 눈 뜨세요? 조는 시간 아니야. 예배 잘 드려야 돼. 알았지? 여러분, 천국은 착하고 선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선해서 그런 나의 공로와 자기 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들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해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그래요. 더 착하고 더 선해가지고. 천주교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의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자기 의.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을 보세요.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의 어떤 행위를 더 잘 지키면, 자기 종교를 더 잘 행하면 천국에 갈 줄로 알아요. 이슬람교의 무슬림들, 이슬람을 믿는 이 무슬림들을 보세요. 구원을 얻는 7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종교 행위를 남들보다 더 잘 지키면 천국에 간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매년 저 메카에 성지순례를 가야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거든요. 근데 매년 압사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가도 그렇게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야지 내가 메카를, 성지순례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자기 의예요. 천국에 갈 때 뭔가 내가 내세울 게 있어야지. 내세울 게 있어야 가지. 아니 무슨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가? 그러면서 자기가 내세울 것을 항상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의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자기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넓은 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넓은 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멸망의 그 넓은 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 의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기 의. 다 자기 의를 가지고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 의를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자기 의는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착해요. 우리 정성원 집사님이 더 착하겠어요? 제가 더 착하겠어요? 틀렸어요. 그걸 뭘 생각해? 제가 더 착해요, 여러분. 그걸 뭘 생각해? 제가 더 착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누가 더 착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정성원 집사님이 저보다 더 착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건 나보다 더 착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온전한 의입니다. 완전히 깨끗해야 돼. 완전히 의로워야 돼.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더러운, 다 추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기 의를 다 들고 넓은 문으로 다 들어가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좁은 문 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좁은 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이 좁은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무슨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바보로 여기고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사실인 걸,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인 걸, 예수님만이 영생의 문인 걸, 그게 사실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 거짓을 말하란 말입니까? 그게 사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이르는 문이 없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지요? 아멘이죠?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믿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문이라고 외치다 욕을 먹고 감옥에 가고 순교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그런데 바울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들, 바울이 떠나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와가지고 그랬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거 틀렸어.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면서 봐라,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이 너 왜 내가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 그러면 나 율법 잘 지켰어요, 남들보다 더 잘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자격이 있지 않겠어? 이러면서 미혹을 하니까 성도들이 막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요, 아주 단호한 말로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지금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나왔지만 아주 강한 어조예요. 원어로 보면
예수님 외에 구원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요 호통을 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호통을 치는 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문이 있다고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요 아주 강한 어조로 호통을 치며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라고 외쳤어요. 그러다 욕도 먹고 감옥도 가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걸 믿고 그걸 외쳐야 합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넓은 문으로 가요.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82억 정도 돼요. 82억, 많이 늘었죠? 네, 82억. 근데 그 중에 천주교를 뺀 순수한 개신교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개신교 인구가 6억입니다. 퍼센트로 하면 7.5%밖에 안 돼요. 92.5%는 다 자기 의의를 들고 천국에 가려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7.5%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의를 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어저께 정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을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이 좁은 문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의를, 우리의 의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나와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거 들고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벗어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좁은 문이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은 뭘까요? 좁은 길, 예? 좁은 길. 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입구로 딱 들어가면 저 위에 천국이 있고 쭉 길이 있어. 길이. 예, 그 길이.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쫙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 예수를 믿으면 끝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좁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여기서 좁다는 뜻의 헬라어 원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억누르다는 뜻이에요. 억누르다. 억눌러요. 자꾸 이 신앙생활은요, 나를 억눌러요. 마음을 억눌러요. 몸을 억눌러요. 내 삶을 억눌러요. 예?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 자꾸 이 신앙생활이 나를 억눌러.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억누르니까.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꽉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잘 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다리를 탁 올리면 저도 모르게 예? 막 숨이 안 쉬어져 갑자기. 막 그러면 예? 자다가 일어나서 다리를 절로 치우잖아요. 예? 깝깝해서 못 자잖아. 그렇죠? 똑같아. 누가 막 나를 억누르면 다 벗어나고 싶어.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은 억누르는 그 길이다.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때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을 누르고 내 삶을 누르고 내 몸을 눌러요. 내 모든 것을 다 억누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억누르는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절대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깝깝해서, 나는 이 억누름이 싫어, 난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난 돌아갈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나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래요, 하나님. 그리고는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억누르는 게 싫어요, 깝깝해요, 답답해요, 저는 포기할래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래요. 그리고는 유턴해서 그 좁은 길을 빠져나와 다시 넓은 길로,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크리스천. 여러분, 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그 억누르는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갔어요.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 순교를 앞둔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 보자고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8절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자, 6절 7절을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이에요.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사형이 연도돼 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쓴 서신이에요, 이 디모데후서가.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바울도 알아요. 사형이 연도돼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근데 이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보세요. 놀라운 고백, 죽음을 앞두고 있는 7절. 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8절 보여주세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삶이에요. 아무리 나를 누르고 짓누르고 억눌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 우리 김점순 권사님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재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김점순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어렵게 사셨는지, 진짜 가난하고 어렵게 사셨어요. 보니까 남편이 젊을 때부터 아파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병시중을 들면서 사셨어요. 아이는 또 여러 명인데 어떡합니까?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본인이 혼자 일을 해가지고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체구도 작은 분이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파출부부터 시작해서 노가다부터 해가지고 별 일을 다 해가지고 자녀들, 남편 다 먹여 살렸어요, 혼자. 예.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요, 하도 젊었을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쓸 줄을 몰라요. 왜? 하도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잘 안 쓰셨던 거예요. 예. 남한테는 아주 정말 베푸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 젊었을 때부터 하도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고 그렇게 아끼며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되셔도 좀 여유로운데도 안 쓰시더라고, 자기를 위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권사님, 맛있는 것 좀 사드세요. 때로는 용돈도 드리면서 말이죠, 예? 손에 쥐어드리고 맛있는 것 좀 사드시라고.
이거 꼭 또 누구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드려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드셔요. 옷도 잘 안 사고 뭐 안 먹고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면 먹고 사는 게 가장 먼저고 신앙생활은 뒷전이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목사님, 내가 돈 좀 벌고 오겠습니다.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되면 다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4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80대가 되도록 40여 년 동안 이 믿음의 길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셨잖아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셨어요.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제가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님, 제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는 그 통장에 돈을 저한테 손에 쥐어주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전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천국에 저 재물을 쌓아두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그 쌈짓돈을 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그 권사님,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쓰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럽시다. 우리도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바른 방향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자체는 억누르는 길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억누르는 길을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지키며 달려갔을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저 천국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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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